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중에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예수를 통하여 복을 부어 주었으니 그 복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 환경의 자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는 일들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의 명령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만한 영역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환경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꽃이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 아름답고 좋습니다. 안 달리신 분들은 누군가요? 이제 또 어버이 주일이 또 이번 주일이고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또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나라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만드는 것이 바로 이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또 청년 청소년들이 특송을 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크게 주셔야 애들이 용기를 얻을 텐데,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노래 실력은 걔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걔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 자체가 참 힘이 있어요. 그리고 풋풋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어른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야, 젊다는 게 참 좋지. 그냥 젊은 게 이쁘다. 이런 말을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생들, 청년들 얼굴의 모양, 무슨 옷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나이 때 그 풋풋함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런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끔 가다는 용돈 생기시면 하드도 좀 사주시기를 바라고. 옛날엔 노트를 사줬는데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먹을 것 좀 사주시고 이러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용기 있게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학생들하고 금요일날 보니까 밤새더라고. 저는 기도했으리라 믿지만은 어쨌든 밤을 샜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이 막 뭉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집에를 안 가려고 하고 저렇게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지는 그 모습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렇지 않았으면 분명히 게임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논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여러분 어쨌든 격려해 주시고 어쨌든 교회 학교 잘 잘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나타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들로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알지 못하는 게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을 때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결혼했을 때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 이미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확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자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그냥 주님 이렇게면 별로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가 그냥 이렇게 확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마는 하나님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곧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그런 관리로 두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또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만유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만유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또 저 정말 헬몬산에서 변화산상이 있었을 때에도 역시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는 직접 음성을 들렸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천하에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큼 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결국 아들의 것이고 아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다. 이게 바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 그러면 무언가를 받은 것을 크게 여깁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시 어린이날 때 선물 받았나요? 어버이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는 받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어린이날 되면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압력을 넣잖아요. 아빠 아시죠? 올해는 제트입니다. 애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면 우리 아빠 엄마 최고, 사주지 않으면 에잉 이런다고. 사랑의 표현이 물건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은연중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야 이런 말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바로 증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물건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어느 날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퍼뜩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힘을 다해서 나를 길렀구나 하는 것이 팍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그 순간에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어릴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께 서운했는데 그때 그 일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때리고 했던 것이구나, 막았던 것이구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에게 당부했던 것이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뭘 준 것도 없고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생각이 읽어지는 그 순간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성전을 삼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는 해가 된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베드로 예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같이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1번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서 로마 군병을 대적하는 거. 그게 직설적으로는 가장 예수님 편에 드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따라가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사람의 예로 말하면 칼을 뽑아서 예수님 대신에 감히 누구를 잡으러 왔어라고 싸우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에 넣어라.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온 인류는 누가 구원할 것이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누가 이룰 것이며 내가 지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속 깨우쳐 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위한다는 것과 성령 안에서 예수를 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 하는 일이 나의 일이고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아들에게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글쎄 뭐 어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읽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읽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해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천하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능력을 주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구주고 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노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과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서 형에게 다 떠벌렸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바지 홀랑 벗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든지 해야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속이 상하고 분이 나고 그러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저주합니다. 그 말대로 결국에 그 함의 모든 자손들은 다 블레셋이 되고 여부스가 되고 결국 여호수아가 다 치고 들어가는 민족들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정말 자식의 모든 미래는 저주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그 아버지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입술과 언어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어찌 야고보도 말하기를 어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들을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혼을 구령할 능력이 있다. 시작. 나에게 영혼을 구령할 능력이 있다. 나에게 영혼을 구령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영접하면 삽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순응해서 나오면 바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임하실 때 아버지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하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심판자가 맞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언제는 지었다가 언제는 죽였다가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한번 저기 도자기 굽는 곳을 빨리 가봐라. 그 도자기를 굽는 도예공이 지 마음대로 구운 걸 갖다가 때려 부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지 않겠냐. 누구 마음이냐? 그 도자기 만든 사람 마음 아니냐.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여도 도자기공이 생각할 때 모양이 안 좋으면 깨버리고 금가 있으면 깨버리고 마음대로 안 됐으면 깨버리는 게 그게 도자기 굽는 사람 마음 아니냐. 하물며 내가 사람을 지었고 만물을 지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이름으로 보면 심판자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 인자한 모습,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에게 긍휼은 없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가을 되어서 알곡은 곡간의 집으로 가져오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데리고 주님께로 가시겠지만 그러나 영혼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분명히 지옥불에 던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곳곳이 지옥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결코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시작. 다행히 한 60%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 모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유인받아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를 알면 그 사람 예수를 잘 아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아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요.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도피성으로 갔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께 달려가면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 때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관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심판자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 심판하신 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을까? 그 답이 바로 이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냈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공경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아버지는 원하는 겁니다. 그 깊은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예, 아버지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내 전을 삼키리라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장자와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이 돈 다 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감한 그 자식을 왜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재산을 보느냐, 나는 아들을 보고 있다. 이것이 물론 영적으로 보면 장남을 유대인으로 보고 차남을 우리가 이방인으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가 오실 것으로 해서 아무것도 말한 게 없습니다. 일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볼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는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도 모르고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이제 돌아온 이방인들 향해서는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진리도 먼저 알게 하시고 구원도 먼저 주시고 열받아 죽을 일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아들이
자기만큼 사랑받고 더 존경받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아버지 생각도 다 잃게 하시고 생명도 주관하게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은 남과 비교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는 똑같아요. 누군가 동창끼리 모여 있어도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누구를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같은 업종에 봉사를 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누구를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 하면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얼굴이 옆 사람보다 못생겼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벌써부터 기분이 나쁜데 좋은 쪽으로 해볼까요? 집사님은 참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얼굴이 이쁜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면 옆 사람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시작.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뒤에 사람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받습니다. 비교하면 열받는데 신기하게도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기분이 안 나쁠 때가 언제냐면 자식과 비교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실감하는 거잖아요. 자, 머리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아이 참 머리 되게 나쁘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얘기 좀 하세요.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이렇게 IQ가 뭐 2자리야? 짐승이야? 돼지야?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집사님 아들 보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집사님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아들이 훨씬 나아, 아빠보다 머리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에이 뭘 그래. 그러면서 씩 웃잖아요. 신기하다고. 또 우리 얼굴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비교하잖아요. 집사님 딸이 왜 이렇게 이뻐? 어떻게 이 얼굴에서 그런 얼굴이 나왔대? 이적이야, 이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엄마가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야 됩니다. 못생겼다는 표식인데 엄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를 신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는데도 기분이 안 나쁜 게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요한의 심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라는 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이든 간에 자식이 잘났다고 하고 자식이 똑똑하다 하고 자식 잘생겼다 하고 자식 훌륭하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식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자식이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해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왜? 자식의 영광은 내 영광이니까. 그건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은 공경하지만 예수는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쁘면 야 역시 내가 최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이미 실망하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예수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가 아버지 섬기듯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순종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 함이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이렇게 꽃도 따르는 거 매우 중요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그를 예우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준 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해서 결국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싶은 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서 아들이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함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우리 아들이나 딸을 갖다가 너무너무 이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아들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도 내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가끔가다 집사님도 보면은 집사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애들들이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친하면 부모들은 똑같이 대합니다. 아무개야, 너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사주고, 좋은 일 있어도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그게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이도 역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을 정말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또한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법칙인데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예수를 사랑하되 정말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예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세우신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간 내 영혼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